지금까지 우리는 여러 시간을 통해서 욥이 왜 고통을 당하였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논쟁들을 놓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욥과 세 친구가 장시간 동안 욥의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려고 설전을 벌였지만은 결국은 만족할 만한 대답을 얻지 못하고 모두가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을 정죄하려고만 했지 욥이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에 변변한 대답을 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자기 주장만 전부 고집하다가 할 말을 잃어버린 채 이제 조용히 모두들 앉아 있었습니다. 이때에 엘리후라고 하는 젊은이가 뛰어듭니다. 32장부터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엘리후라고 하는 젊은이가 어떻게 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게 되었는지는 설명이 없으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욥을 이전부터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는지도 우리가 확실히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욥과 세 친구가 함께 논쟁을 벌이는 자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말을 다 듣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금방 그의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말을 듣고 있는 중에 무슨 저런 말을 하나 하는 어떤 충동이 생겨가지고 좀 끼어들고 싶었지만은 자기는 나이가 어리다는 그것 때문에 말을 꾹 참고 끝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예의 바른 젊은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젊지만은 아주 겸손하고 동정심이 많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세 친구들은 재판장에 앉아서 피고를 내려다보듯이 욥을 다루었습니다마는 엘리후는 그런 자세로 욥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한마디가 나오죠. 6절을 보면 33장 6절 나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일반이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받았다. 욥에게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너하고 내하고 다른 것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이러라 저러라 내가 마음대로 네 문제를 가지고 말을 많이 할 처지가 아니고 그저 나도 너와 같은 입장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한마디 하겠다 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는 것입니다. 매우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엘리후는 욥을 보는 관점이 다른 세 친구와 대조가 될 만합니다. 세 친구는 욥의 과거를 가지고 욥이 당하는 현재의 고통을 해석하려고 들었지만은 엘리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욥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욥이 당하는 고통이 죄 때문에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점도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그가 욥을 보면서 나름대로 판단한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욥에게 있어서 무엇이 문제냐 하면 고통을 대하는 태도가 틀려먹었다는 것입니다. 엘리후가 지적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욥이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기보다는 고통 때문에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으로 그는 보았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관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먼저 엘리후는 욥의 태도를 지금 예리하게 비판하면서 고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욥의 태도의 중에서 어떤 것을 나무라느냐 하면은 8절, 9절 내용입니다. 한번 봅시다. 내가 실로 나의 듣는데 말하였고 나는 네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욥의 하는 말을 엘리후가 들었단 말입니다. 들으니까 너는 이런 소리를 하더구만 하는 말입니다. 9절부터 나는 깨끗하여 죄가 없고 허물이 없으며 불의도 없거늘 하나님이 나를 칠 틈을 찾으시며 나를 대적으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는구나. 그래서 좀 우리가 쉽게 이야기를 하면 욥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한테 무슨 잘못이 있어? 나는 허물이 없고 나는 결백해.
단지 하나님이 나를 못 살게 구는 것밖에 더 있어? 하나님이 흠도 없는데 나에게 흠을 찾고 마치 죄인 다루듯이 나를 다루고 있지 않는가 하고 불평하는 말을 엘리후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읽으면 욥이 그런 식으로 많이 불평을 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결국 욥은 자기의 결백을 내세우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불의한 분인 것처럼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태도가 도무지 엘리후가 볼 때 이거는 가만히 둘 수 없는 태도입니다. 죄가 뭔데 아무리 깨끗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잘못한 분으로 욥이 깨끗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의한 그런 분으로 삐친다는 것은 이것은 틀림없이 욥이 잘못하고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2절 내가 네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내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하시는 것을 스스로 진술치 아니하시나니 내가 하나님과 변쟁하면 어찌미뇨? 하나님은 사람보다 큽니다. 광대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 눈에 뭔가 이해하지 못할 것이 있고 뭔가 좀 원망스러운 것이 있어도 하나님 눈에 볼 때에는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보다 크시니까 멀리 보시고 크게 보시고 높게 보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땅에 발을 붙이고 있는 욥이 자기 두 눈으로 볼 때 이해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의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위대하고 광대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하는 일을 일일이 우리에게 설명할 어떤 책임이 전혀 없는 분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무슨 설명을 알아듣도록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못한다는 것입니다. 엘리후의 말은 어디까지나 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하나님을 비유하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손에 길들여지지 아니한 사자와 같다. 좀 표현이 약간 이상합니다마는 상당히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사자를 길들일 수 없지 않습니까? 야수 중에 야수지요. 사자가 우리 손에서 우리가 시키는 대로 놀겠느냐? 글쎄, 공마단에 나가면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는 사자는 우리 손에서 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크신 분입니다. 그분이 사람이 좋아하는 대로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리 가고 싶으면 이리 가시고 저리 가고 싶으면 저리 갑니다. 우리가 오라고 하는데 오시는 분도 아니고 우리가 가라고 해서 가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분을 놓고 욥이 자기 기분대로 안 된다고 자기 어떤 생각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대항한다면 그것은 욥이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광대하시고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지만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문제를 설명도 안 하고 넘어갈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악을 절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옆장에 있죠. 34장 12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4장 12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빠지지 않고 교회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참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싫어하는 어떤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도 욥처럼 하나님 앞에 잘못 처신할 때가 없는가? 욥과 같이 내가 당하는 고통 때문에 오히려 죄를 범하는 일이 없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참 지고 가기가 무거운 십자가를 오랫동안 지고 허덕이면서 은근히 하나님 앞에 원망한다든지 대항한다든지 나는 옳은데 하나님은 틀렸다는 식으로 생각한다든지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신 분 계시면 일단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그 태도는 잘못되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깊이 깨닫고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어거스틴은 그가 남긴 불후의 명저
신국, 즉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참 의미 있는 말 한마디를 했습니다. 고통은 똑같지만은 고통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다. 악한 사람은 똑같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독하지만 선한 사람은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찬양한다. 모든 사람이 무슨 고통을 당하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고통을 당하느냐가 문제다. 고통을 어떻게 당하느냐가 문제다. 똑같은 미풍이 불어오지만 오물은 더러운 냄새를 풍기고 거룩한 기름은 향기로운 냄새를 풍긴다. 그러면 우리가 고통을 대하는 태도가 잘못되면 오물에서 악취가 나듯이 우리가 고통 때문에 악취를 토하는 나쁜 반응, 나쁜 태도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후가 욥에게 지적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지만 엘리후는 이와 같이 욥의 잘못된 태도를 나무라는 데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리한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욥의 고통을 새롭게 보기 시작합니다. 창조적인 안목을 가지고 또 신앙의 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욥의 고통을 봅니다. 욥의 다른 친구들처럼 과거를 가지고 말하려고 하지 않고 욥의 고통이 갖고 있는 소망스러운 문제를 욥에게 좀 알려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비록 고통 자체가 견디기 어렵고 가까이 하기 싫은 것이지만 잘만 선용하면 다른 데서 얻을 수 없는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엘리후가 지금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욥에게 말합니다. 너의 고통을 창조적으로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라. 욥아, 불평하지 말고 너의 고통을 창조적으로 다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좀 보라. 엘리후가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욥의 고통을 가지고 욥과 대화하는 통로로 삼으시고 예방의 수단으로 삼으시고 치료의 기회로 삼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씩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대화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가 고통을 당할 때에는 특별히 가까이 찾아오십니다. 특별히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그와 함께 이야기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 사실을 엘리후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본문 33장 14절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다같이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그렇죠? 사람이 그저 관심이 없이 앉아 있어도 또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 찾지 않아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한 번 말해서 안 들으면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해서 안 되면 또 말씀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15절 봅니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신다. 고통 중에 있는 자를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대낮에 주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그 사람이 잘 듣지 못하면 밤에 좋을 때도 찾아오십니다. 밤에 좋을 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데도 그 사람이 깨닫지 못하면 꿈속에서 나타나셔도 깜짝 놀라게 하시면서도 그로 알고 뭔가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신다, 그 말입니다.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각별히 찾으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와 함께 만나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치듯 교훈하시는 말씀을 하신다고 했는데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신다는 말은 귀가 뚫릴 때까지 거듭거듭 말씀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쉽게 열립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여러 시간을 통해서 욥이 왜 고통을 당하였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논쟁들을 놓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욥과 세 친구가 장시간 동안 욥의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려고 설전을 벌였지만은 결국은 만족할 만한 대답을 얻지 못하고 모두가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을 정죄하려고만 했지 욥이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에 변변한 대답을 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자기 주장만 전부 고집하다가 할 말을 잃어버린 채 이제 조용히 모두들 앉아 있었습니다. 이때에 엘리후라고 하는 젊은이가 뛰어듭니다. 32장부터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엘리후라고 하는 젊은이가 어떻게 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게 되었는지는 설명이 없으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욥을 이전부터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는지도 우리가 확실히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욥과 세 친구가 함께 논쟁을 벌이는 자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말을 다 듣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금방 그의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말을 듣고 있는 중에 무슨 저런 말을 하나 하는 어떤 충동이 생겨가지고 좀 끼어들고 싶었지만은 자기는 나이가 어리다는 그것 때문에 말을 꾹 참고 끝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예의 바른 젊은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젊지만은 아주 겸손하고 동정심이 많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세 친구들은 제 판장에 앉아서 피고를 내려다보듯이 욥을 다루었습니다마는 엘리후는 그런 자세로 욥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한마디가 나오죠. 6절을 보면 33장 6절 나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일반이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받았다. 욥에게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너하고 내하고 다른 것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이러라 저러라 내가 마음대로 네 문제를 가지고 말을 많이 할 처지가 아니고 그저 나도 너와 같은 입장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한마디 하겠다 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는 것입니다. 매우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엘리후는 욥을 보는 관점이 다른 세 친구와 대조가 될 만합니다. 세 친구는 욥의 과거를 가지고 욥이 당하는 현재의 고통을 해석하려고 들었지만은 엘리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욥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욥이 당하는 고통이 죄 때문에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점도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그가 욥을 보면서 나름대로 판단한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욥에게 있어서 무엇이 문제냐 하면 고통을 대하는 태도가 틀려먹었다는 것입니다. 엘리후가 지적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욥이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기보다는 고통 때문에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으로 그는 보았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관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먼저 엘리후는 욥의 태도를 지금 예리하게 비판하면서 고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욥의 태도의 중에서 어떤 것을 나무라느냐 하면은 8절, 9절 내용입니다. 한번 봅시다. 내가 실로 나의 듣는데 말하였고 나는 네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욥이 하는 말을 엘리후가 들었단 말입니다. 들으니까 너는 이런 소리를 하더구만 하는 말입니다. 9절부터 나는 깨끗하여 죄가 없고 허물이 없으며 불의도 없거늘 하나님이 나를 칠 틈을 찾으시며 나를 대적으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는구나. 그래서 좀 우리가 쉽게 이야기를 하면 욥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한테 무슨 잘못이 있어? 나는 허물이 없고 나는 결백해. 단지 하나님이 나를 못 살게 구는 것밖에 더 있어? 하나님이 흠도 없는데 나에게 흠을 찾고 마치 죄인 다루듯이 나를 다루고 있지 않는가 하고 불평하는 말을 엘리후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읽으면 욥이 그런 식으로 많이 불평을 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결국 욥은 자기의 결백을 내세우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불의한 분인 것처럼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태도가 도무지 엘리후가 볼 때 이거는 가만히 둘 수 없는 태도입니다. 죄가 뭔데 아무리 깨끗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잘못한 분으로 욥이 깨끗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의한 그런 분으로 삐친다는 것은 이것은 틀림없이 욥이 잘못하고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2절 내가 네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내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하시는 것을 스스로 진술치 아니하시나니 내가 하나님과 변쟁하면 어찌미뇨? 하나님은 사람보다 큽니다. 광대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 눈에 뭔가 이해하지 못할 것이 있고 뭔가 좀 원망스러운 것이 있어도 하나님 눈에 볼 때에는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보다 크시니까 멀리 보시고 크게 보시고 높게 보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땅에 발을 붙이고 있는 욥이 자기 눈으로 볼 때 이해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의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위대하고 광대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하는 일을 일일이 우리에게 설명할 어떤 책임이 전혀 없는 분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무슨 설명을 알아듣도록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못한다는 것입니다. 엘리후의 말은 어디까지나 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하나님을 비유하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손에 길들여지지 아니한 사자와 같다. 저 표현이 약간 이상합니다마는 상당히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사자를 길들일 수 없지 않습니까? 야수 중에 야수지요. 사자가 우리 손에서 우리가 시키는 대로 놀겠느냐? 글쎄, 공마단에 나가면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는 사자는 우리 손에서 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크신 분입니다. 그분이 사람이 좋아하는 대로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리 가고 싶으면 이리 가시고 저리 가고 싶으면 저리 갑니다. 우리가 오라고 하는데 오시는 분도 아니고 우리가 가라고 해서 가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분을 놓고 욥이 자기 기분대로 안 된다고 자기 어떤 생각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대항한다면 그것은 욥이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광대하시고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지만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문제를 설명도 안 하고 넘어갈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악을 절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옆장에 있죠. 34장 12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4장 12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빠지지 않고 교회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참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싫어하는 어떤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도 욥처럼 하나님 앞에 잘못 처신할 때가 없는가? 욥과 같이 내가 당하는 고통 때문에 오히려 죄를 범하는 일이 없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참 지고 가기가 무거운 십자가를 오랫동안 지고 허덕이면서 은근히 하나님 앞에 원망한다든지 대항한다든지 나는 옳은데 하나님은 틀렸다는 식으로 생각한다든지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신 분 계시면 일단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그 태도는 잘못되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깊이 깨닫고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어거스틴은 그가 남긴 불후의 명저 신국, 즉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참 의미 있는 말 한마디를 했습니다. 고통은 똑같지만은 고통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다. 악한 사람은
똑같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독하지만 선한 사람은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찬양한다. 모든 사람이 무슨 고통을 당하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고통을 당하는 자가 문제다. 고통을 어떻게 당하느냐가 문제다. 똑같은 미풍이 불어오지만 오물은 더러운 냄새를 풍기고 거룩한 기름은 향기로운 냄새를 풍긴다. 그러면 우리가 고통을 대하는 태도가 잘못되면 오물에서 악취가 나듯이 우리가 고통 때문에 악취를 토하는 나쁜 반응, 나쁜 태도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후가 욥에게 지적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지만 엘리후는 이와 같이 욥의 잘못된 태도를 나무라는 데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리한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욥의 고통을 새롭게 보기 시작합니다. 창조적인 안목을 가지고 또 신앙의 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욥의 고통을 봅니다. 욥의 다른 친구들처럼 과거를 가지고 말하려고 하지 않고 욥의 고통이 갖고 있는 소망스러운 문제를 욥에게 좀 알려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비록 고통 자체가 견디기 어렵고 가까이 하기 싫은 것이지만 잘만 선용하면 다른 데서 얻을 수 없는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엘리후가 지금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욥에게 말합니다. 너의 고통을 창조적으로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라. 욥아, 불평하지 말고 너의 고통을 창조적으로 다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좀 보라. 엘리후가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욥의 고통을 가지고 욥과 대화하는 통로로 삼으시고 예방의 수단으로 삼으시고 치료의 기회로 삼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씩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대화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가 고통을 당할 때에는 특별히 가까이 찾아오십니다. 특별히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그와 함께 이야기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 사실을 엘리후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본문 33장 14절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다같이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그렇죠? 사람이 그저 관심이 없이 앉아있어도 또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 찾지 않아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한 번 말해서 안 들으면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해서 안 되면 또 말씀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15절 봅니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신다. 고통 중에 있는 자를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대낮에 주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그 사람이 잘 듣지 못하면 밤에 좋을 때도 찾아오십니다. 밤에 좋을 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데도 그 사람이 깨닫지 못하면 꿈속에서 나타나셔도 깜짝 놀라게 하시면서도 그로 하여금 뭔가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신다 그 말입니다.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각별히 찾으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와 함께 만나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치듯 교훈하시는 말씀을 하신다고 했는데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신다는 말은 귀가 뚫릴 때까지 거듭거듭 말씀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쉽게 열립니까? 여러분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죠? 형통할 때입니까? 아니면 공부할 때입니까? 이상하죠? 만사가 잘 되고 자신감이 있을 때는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잘 안 들어옵니다. 그러나 내가 고통스러운 일을 당해서 아주 힘이 빠졌을 때, 너무 슬퍼서 몸을 가누지 못할 때 이상하게
귀가 열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쏙쏙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펴놓고 읽을 때 전에는 그냥 술렁술렁 그냥 읽는 둥 하고 넘어가는 말씀이 그날따라 가슴에 그냥 정이도록 말씀이 들어올 때가 있죠. 바로 이것입니다. 왜 그렇게 들어오는지 압니까? 내가 고통당할 때 주님이 특별히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 귀를 열어서 인치듯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고통당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특별히 잘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고통을 대화의 통로로 이용하십니다. 제가 자주 인용을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에 따라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습성이 남아있다. 그러므로 고통이라는 것은 기머거리에게 알아듣도록 하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36장 8절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36장 8절 혹시 그들이 누설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이 말은 고통을 당할 때 그 말입니다. 고통을 당하게 되면 9절 그들의 소행과 허물을 보이사 그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10절 다같이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아오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특별히 고통당하는 자를 찾아가셔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무슨 고통을 안고 늘 아픈 마음을 여러분 참 억누르면서 살고 계시는 형제자매이십니까? 꼭 알아두십시오. 하나님은 바로 그 고통 때문에 남달리 당신하고 대화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불신앙을 쫓아버리십시오. 원망을 잠재우십시오. 그리고 귀를 기울이십시오. 성경을 읽으며 묵상하십시오.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조용히 기다리십시오. 당신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기막힌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책망의 음성일 수도 있습니다. 위로의 속삭임일 수도 있습니다. 깨닫게 하는 교훈일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기막힌 축복의 노래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한번 선교여행 갔다가 호되게 당하는 장면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폭도들이 막 그냥 달려와가지고 돌멩이를 가지고 내리쳤죠. 바울이 돌을 맞아서 그냥 쓰러졌습니다. 완전히 가버렸어요. 사람들이 볼 때 숨도 안 쉬고 의식도 없고 완전히 죽었어요. 그래서 질질 끌어다가 성 밖에 던져버리고는 거적대기를 덮어놨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참 재미있는 해석을 합니다. 아마 제가 볼 때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에게 자기가 삼층천에 올라갔던 이야기를 하지요. 내가 14년 전에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잘 모르지만 말로 다 알 수 없는 신비스러운 어떤 경험을 한 일이 있다. 하나님이 계시는 저 하늘 위에 또 하늘, 그 하늘 위에 그 더 위에 있는 하늘로 올라갔는데 그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배웠지.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 수 없는 말,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나에게 들려주셨다. 그러면 그 말을 언제 들으느냐? 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바울이 돌멩이 맞고 죽어있던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삼층천에 올려서 기가 막힌 위로의 말씀을 듣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고통을 몰랐다면 들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당신이 눈물을 흘린 덕분에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이 있습니다. 당신이 식음을 전폐하고 슬퍼한 덕분에 하나님이 속삭여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이 고통 중에 잠을 자지 못한 한밤을 지새우는 덕분에 하나님께서 속삭여 주신 음성이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엘리후가 두 번째로 또 하나 가르쳐주는 귀중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예방의 수단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작은 고통을 미리 주심으로 더 큰 화를 막으신다는 말입니다. 작은 고통을 먼저 주셔서 그 고통을 가지고 그 사람을 경고하시고 조심시키시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정신 차리게 해서 그 다음에 그가 당할지 모르는 큰 위험에서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어디 보느냐 하면 33장 17절 같이 봅시다. 하나님이 왜 사람에게 고통을 주시느냐, 그리고 고통 가운데서 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느냐, 그 이유가 뭐냐. 17절,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으로 칼에 멸망치 않게 하시느니라. 예방하신다 말씀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잘못되기 쉽습니까? 믿을 가치가 없는 자기 꾀를 너무 내세우는 버릇이 없잖아 있습니다. 쉽게 부풀어 오르는 고무풍선처럼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교만으로 인해서 고민하는 것을 저는 압니다. 믿음이 그렇게 좋아졌는데도 교만 하나만은 꺾지 못해서 매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교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무서운 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보세요.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이 교만을 그대로 부풀도록 내버려 두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잠언 16장 18절의 말씀 그대로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한 사람 가만히 내버려 두면 망합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걸 아시죠. 그러므로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에 고통을 주어가지고 교만을 꺾으신단 말입니다. 예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똑똑한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 내 앞에 죽음의 함정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고 달려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무서운 죄의 끝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줄도 모르고 모든 것이 형통하니까 만사 잘 되는 줄 알고 춤을 추면서 놀아나는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친 자신감, 지나친 꿈에 들떠서 날뛰다가 건강도 잃어버릴 때가 있고 그야말로 평생 회복할 수 없는 치명타를 당하는 일들이 우리 가끔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 있는 그런 함정과 위험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환하게 내다보고 계시죠. 어떻게 하시겠어요? 허이, 저놈이 저 앞에 아주 무서운 지금 벼랑이 있는데도 모르고 막 달려가네. 어떻게 할까? 잡아 끌어야죠. 못 가게 해야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단 말입니다. 못 가게 하기 위해서 고통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명예를 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자신 있다고 울줄대는 자랑을 꺾으시고 우리가 자기 꾀에 빠져서 망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버림받고 영원히 멸망받는 비참한 사람 되지 않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실패자로 하나님이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예방하시는 것이죠. 제 이야기를 해서 신뢰가 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는 것이 좋을까 하지 않는 것이 좋을까 계속 망설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대요. 그러나 이 엘리후가 지적하는 이 진리가 너무나 저에게는 소중한 진리라는 것을 제가 처음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1989년이면 우리 교회가 한참 인기 절정에 있을 때입니다. 소문도 많이 나고 사방으로부터 요구가 그냥 빗발치듯이 날라오고 그러니 목사가 정신이 없죠. 유럽으로 갔다가 미국으로 갔다가 일본 사람 만났다 중국 사람 만났다가 그냥 정신없어.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저를 쓰러뜨렸어요.
제가 그렇게 당하고 보니까 욥의 심정이 그대로 이해가 돼요. 아이, 하나님 왜 그러세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느라고 이렇게 정신없이 밤낮 뛰었는데 왜 이러세요? 그러니까 욥이 고통을 당하고 나서 태도가 잘못되었던 것처럼 저의 태도도 처음에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참 많이 봤습니다. 불평이 나와요. 원망이 나와요. 그러나 조금 지나서 제가 고통 중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새삼스럽게 들린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저의 마음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기이한 사랑, 기이한 사랑. 여러분 이해를 못 하실 겁니다. 무슨 말인지. 지금은 가사가 좀 고쳐졌습니다만 옛날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기이한 사랑이 내게 임했네. 기이한 사랑이 내게 임했네. 계속 제 마음에 기이한 사랑, 기이한 사랑. 떠나지를 않아요. 1년이 가도 안 떠나고 2년이 가도 안 떠나요. 그게 뭐냐 하면은 너는 고통스러워 불평하지만 너 이거 하나 알아야 돼. 네가 얼마나 기이한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인지 아냐? 설명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네가 받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속삭여 주셨습니다. 특별히 고통 중에 저와 만나시는 하나님을 저는 압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닙니다. 저에게 이와 같은 고통을 주신 이유를 나중에 알았어요. 그것은 뭐냐? 더 큰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신 것임을 저는 알았습니다. 저만이 아니에요. 저를 아끼는 친구들이 그런 이야기를 여러 번 해주었어요. 저도 분명히 그것이 확실하다고 믿어요. 그럼 무슨 위험이 앞에 기다리고 있었길래 그럴까? 저는 몰랐죠. 1989년 한참 교회가 막 불붙듯이 자라고 사방으로부터 옥목사 떠들 때 이제부터 진짜 일할 때구나 하고는 저는 새벽부터 밤중까지 정신이 없었어요. 아마 우리 집 사람이 보아도 아마 제정신이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얼마나 바빴는지, 얼마나 분주했는지. 하나님이 보실 때 이놈이가 안 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교회를 지도하는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함정이 영적 침체입니다. 영적 침체. 너무 바쁘니까 기도 못합니다. 너무 정신없으니까 자기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못하고 설교 준비만 합니다. 그리고 나가가지고 사람 앞에서는 또 은혜 충만한 것처럼 또 모션을 취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은혜가 없을수록 소리는 더 커집니다. 여러분도 옥목사 소리 지르면 저 은혜가 없을 저러구나. 또 너무 그러지 마세요. 또 그것도 안 그럴 때도 있으니까. 아무튼 너무 쫓기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 피곤해가지고 비실비실 기고 그러니 사람이 여유가 없잖아요. 여유가 없으니 영적으로 자꾸 고갈되어가는 것입니다. 메말라가는 것입니다. 자, 그럼 메말라가도 좋다. 그죠? 겉으로 보기 하자 없으면 되지 않느냐?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문제예요. 영적으로 교역자가 침체되어 버리면, 고갈되어 버리면 그 다음에 마귀가 쉽게 그 사람을 낚아챕니다.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지난 2, 3년 사이에 미국의 디트로이트에서, 피닉스에서, LA에서 5,000명 들어가는 큰 교회당을 지으며 세계적으로 부흥하는 교회로 소문났던 교회 목사들이 하나하나 전부 떨어지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떨어질 때 물론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만 뿌리는 똑같아요. 뭐냐? 영적으로 침체되어서 헤어나지를 못하니까 마귀가 잡아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고통 중에서 하나님 그렇군요. 내가 만약 1989년도에 뛰듯이 계속 뛰었더라면 나도 모르게 무서운 함정에 그냥 굴러 떨어질 텐데 하나님께서 나를 중간에 낚아채셨군요. 모든 위험을 예방한 것입니다. 저는 이걸 압니다.
사람 생각에는 아이고 하나님 지금 막 일본 목사님들도 와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고 한데 내가 이렇게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설교는 누가 합니까? 교회 지금 이렇게 하면 이거 큰일 납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고 떠들었지만 그러나 지난 3년 4년을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은 손해본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사람은 손해볼 것 같이 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지금 힘든 과도기에 지금 처해 있지 않습니까? 부정부패에 물이 들지 아니한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깨끗한 사람이 없어요. 아마 누구누구는 이런 짓을 했다 하고 투수하는 사람은 더 못된 짓을 많이 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장관이라고 하는 여성을 보니까 안쓰럽기도 하고 추해 보이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2부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어느 공직자 되신 분이 그래요. 공직에 있는 분이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이와 같은 고통을 우리나라에 주신 것은 사전에 더 큰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저는 오늘 깨달았습니다. 저는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더 큰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고통을 당하게 하신다고 봅니다. 우리 하나님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후는 또 하나 하나님은 고통을 치유의 과정으로 이용하신다고 가르쳐줍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자비와 전능하심을 노래하고 경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무슨 일을 당하든 심지어 내가 가진 것을 다 날려도 하박국처럼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에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처럼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나약함과 부패함과 한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사람이 찬양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우리가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관심이 별로 없습니까? 병이요, 병.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해야 할 우리가 왜 그 믿음이 병들고 그 믿음이 왜 식어졌느냐 말입니다. 병이요, 병. 너무 형통해서 병든 것입니다. 조그마한 문제를 안고도 깜짝을 못해가지고 어린애 짓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너무 형통했기 때문에, 너무 편했기 때문에 생긴 병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와 같은 병을 치유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우리를 높이 들어 세우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자녀로 다듬고 싶으신데 어떤 방법으로 다듬으시기를 원하시느냐? 고통을 통해서 다듬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다시 한번 봅시다. 35장으로 넘어가서 10절 11절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마음에 묵상하고 외워야 될 귀한 구절입니다. 35장 10절 1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우리를 교육하시기를 땅의 짐승에게 하심보다 더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공중의 새에게 주심보다 더하시는 이가 어디 계신가?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구나. 한 사람도 없구나.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 고통을 당하며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지만 그 사람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지혜를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 지금 어디 있느냐? 없다 그 말입니다. 다 병이 들었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 앞에 가책을 느껴야 됩니다. 사랑의 교회 과연 밤중에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몸의 병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세상에서 실패하고 가진 것 다 털려도 하나님만은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나의 지혜와 나의 똑똑한 것 다 포기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진리가 나의 생명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아시고 우리를 다시 밤중에 노래하는 사람으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우리의 귀에 지혜를 들려주시며 교육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끔 고통을 이용하셔서 치료하실 때가 있습니다. 엘리후가 지적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36장 24절도 보면 엘리후가 욥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하신 일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 하신 일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어다. 어떤 작가는 고통만이 인간이 짐승처럼 추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을 한 일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보다도 더 좋은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고통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처럼 온전한 자리로 끌어올리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요건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통을 끌어안고 몸부림치는 중에 우리는 약한 것이 강해지는 것을 봅니다. 부족한 것이 채워지는 것을 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지혜로워지는 것을 봅니다. 깨끗하지 못한 것이 깨끗해지는 것을 봅니다. 균형 잡히지 않았던 것이 균형을 찾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미련이 없어집니다. 욕심이 없어집니다. 천박한 것이 고상해집니다. 미숙한 사람이 성숙해집니다. 좁은 마음이 넓어집니다. 고통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치유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체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고통이라는 용광로에 한번 들어갔다 나온 형제들을 유심히 보십시오. 그 사람은 어딘가 다른 데가 있습니다. 깊이가 있고요, 용기가 있고요, 믿음이 남다르고요, 인내하는 힘이 강하고요, 조그마한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다른 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LA의 어느 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민을 갔습니다. 그분은 한국에 있을 때도 돈이 꽤 많았다고 그래요. 뭐 땅이 여기저기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모은 재산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재산이 많았는데 또 LA에 이민 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가정에 다 큰 자녀를 잃어버렸나 봐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가끔 있습니다. 자녀를 잃었어요. 60이 넘어간 지긋한 나이에 인생의 그런 쓴맛들을 보고 나면 사람이 달라지죠. 이 고통이라는 것이 우리를 완전히 사람을 바꾸어요. 하나님이 왜 그 사람에게 그런 고통을 더하셨을까? 그 사람 그런 고통을 통해서 사람이 달라졌어요. 지금까지 돈하고 재산 끌어모으고 그저 축적하고 하면 그것이 인생의 낙이요, 그것이 인생의 그저 모든 능력을 과시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다시 읽고 나서 보니까 다 소용없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선교비에 꼭 필요하다면 몇 천만 원씩 집어줍니다. 어느 또 단체에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데 땅이 없다고 하면 자기 땅을 그냥 공짜로 주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주님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치료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치료받았죠. 고통을 통해 치료받는 것입니다. 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놨어요. 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를 치료하셨습니다. 어떻게 치료했는지 압니까? 저는 과거에 건강한 편이었죠.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면이 좀 약했습니다. 비실비실하고 게으름 피우고 그 다음에 해야 할 일도 제대로 못하고 하면 봐주지 못하는 성격이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좀 잔인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제가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듬어서 고통당하는 자를 이해할 수 있는 심정을 저의 마음에 심어주셨습니다. 또 하나 있어요.
교회가 커갈수록 부들부들 떠는 이상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교회가 자꾸 커지니까 자꾸 겁이 나요, 이제. 겁이 나요. 밤낮 겁이 나요.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만들고 계세요. 아마 고통이 없었더라면 이런 식으로 사람이 변하지는 않았겠죠.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좋아서 만드시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람 보기에는 어떠했든 간에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좋으면 선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고통 중에 있습니까? 엘리후처럼 창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고통을 해석하십시오. 신앙의 뿌리를 둔 긍정적인 눈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의 고통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통으로 인해서 무엇을 잃어버린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저도 많은 것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했습니다마는 보내고 나니까 이런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내가 손해본다, 잃어버린다 생각지 마시고 이 고통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얻는다고 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얻지 못하는 것을 나만이 얻는 것이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 광대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다루시되 잔인하게 괴롭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괴롭히실 때는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에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선한 것입니다.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우리의 눈을 광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똑바로 뜨세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그분을 바라보세요. 그분 바라보면 밤중에 노래하는 기적을 체험할 것입니다. 그분 바라보면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그러므로 저는 우리 교회 안에 고통을 이런저런 모양으로 당하는 형제들, 만일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시 선택한다면 어떤 교회를 선택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는 교회를 선택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교회를 선택하고 싶습니까? 각자 한번 자신에게 던져볼 수 있는 가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과 평안을 주는 교회가 있다면 그런 교회를 택하고 싶다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봅니다. 병을 앓고 씨름하는 사람에게 병 나을 수 있는 교회를 소개해 준다면 얼마나 반가워하겠어요. 가난을 이기지 못해서 하루하루 피곤하게 사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님에게 오세요 하면 참 복 받는다는 그 말 때문에 교회를 찾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인간의 정상적인 성향입니다. 실패를 하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낭망하지 마세요 하면서 소망을 주는, 희망을 주는 교회로 인도한다면 그가 퍽 기뻐할 것입니다. 이런 인간적인 심리를 하나님께서도 잘 아시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사야 6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병든 자, 마음 상한 자를 고쳐주기 위해서, 또 갇힌 자,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마음의 슬픔을 가진 자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인간은 다 마음의 평안을 요구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심리를 나무라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미국 TV에서 선교하시는 그 목사님들의 메시지를 들으면 지금도 이런 메시지가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은 완전한 평화와 희열과 행복과 번영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고통도 당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구하면 무엇이나 하나님은 주십니다. 풍성하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전하는 설교자들이 있어요. 365일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에 참 뭔가 마음이 끌려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래서 그런지 한동안 미국 덴버시에 유명한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성령운동이 활발하고 또 매우 복음적이었던 교회입니다. 순복음 교회인데요. 이 교회가 수년 전에 교회 이름을 바꾸었어요. 뭐라고 바꾸었는지 압니까? 행복한 교회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에게 가서 물었대요. 왜 교회 이름을 갑자기 행복한 교회로 바꾸었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래야 좋아한대요. 그래야 교회를 찾아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 교회는 그 후에 많이 부흥이 되어가지고 교회 돈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 도시에 있는 몰을 하나 그냥 사버렸어요. 여러분 몰을 아시는 분은 아시죠? 뭐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백화점이 있고 막 그저 슈퍼마켓이 막 밀집해 있는 이런 그 일정한 영역이 있잖아. 이걸 몰이라고 그러는데 그 몰 하나를 다 사버렸어요. 그만큼 사람들은 행복을 주는 교회를 좋아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교회를 나오는 목적이 단순히 우리 자신의 행복과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는 데서 머물러 버리면 그것은 기독교의 본질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C.S. 루이스의 이런 말을 매우 공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행복해지려고 종교를 찾지 않는다. 그런 행복이면 와인 한 병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느낄 수 있는 행복이다. 만일 당신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종교를 찾는 사람이라면 나는 굳이 당신에게 기독교를 믿으라고 말하고 싶지 않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사람들의 어떤 소원을 들어주는 그 수준에서 머물지 않고 그 이상의 수준을 가진 종교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데도 중요한 목적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강자들을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거룩한 강자. 이것을 만드는데 목적이 있어요. 행복하게 하는데도 목적이 있지만은 그것은 좀 낮은 수준의 목적이고 더 높은 수준의 목적은 건강하고 또 거룩한 강자를 만들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펴고자 하는 높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며칠 전에 공적인 석상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의 이야기를 그 자리에서 간단히 들었어요. 그분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의 병을 고친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병으로부터 해방된 자가 한두 명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래요. 남은 고치면서 자기는 자기 병은 못 고친다는 거예요. 남을 위해 기도해 주면서도 자기는 하나님 나도요 하고 기도해 준대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안 고쳐주신대요. 그래서 지금도 몇 가지 병을 가지고 실험을 하는데 자기 표현대로 한다면 서바이벌 게임을 한대요.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다는 말이죠. 남의 이야기니까 뭐 무슨 병이라고 제가 들추어낼 이유는 없고요. 그런데 그분이 금년에 기도 제목 3가지를 자기가 결정을 했대요. 그리고 그 기도 제목 3가지를 놓고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그 3가지 제목을 다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금년에는 내 몸의 모든 병이 다 물러가고 정말 가볍고 깨끗한 몸으로 한번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자기 기도의 하나라고 그랬어요. 참 이상하지 않아요? 기독교가 병 고쳐주고 기독교가 가난한 자 부자 만들고 기독교가 마음에 소원하는 행복을 부어주는 것으로
끝나는 종교라면 조 목사님은 자기 모순에 빠진 사람이에요. 남에게는 그런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가 그걸 얻지를 못한다. 그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조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 목사님은 오늘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하나의 메신저로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구나. 병 고치는 것만이 기독교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조 목사님을 통해서 모든 교회, 모든 세상 앞에 선포하는 거예요. 더 큰 목적이 있다는 것, 더 높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웅변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신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사야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600여 년 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기 600여 년 전에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예언의 말씀입니다. 장차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 그 모습을 드러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모습일까? 이사야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선포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참 기가 막힌 표현을 가지고 그림을 우리 앞에 그려주는지 몰라요. 여러분 21절 한번 보세요. 예수 믿고 이 세상에 등장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의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의인된 사람들이 바로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의인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믿습니까? 또 그뿐 아닙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냐? 영영이 땅을 차지할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는 땅을 소유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를 정복한다는 말입니다. 정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정복할 자들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보세요. 또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심은 가지요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서 다시 빚어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들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존재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날마다 찬양하는 것처럼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며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져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영원토록 돌아가도록 하는 것, 이것만이 우리의 영원한 목적이요 우리의 꿈이라고 주님이 여기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른 신분이 되었어요. 교회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의 이미지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교회의 상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이런 존재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22절을 보세요.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자,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작은 자라도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라도 강국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바꾸면 원문에 좀 더 가깝게 번역을 한다면 가장 작은 자라도 천을 이루고 가장 약한 자라도 강국을 이룬다. 강한 나라를 이룬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존재입니까? 세상 사람 보기에는 너무너무 작아 보입니다. 그러나 작은 자가 아니에요. 그들을 통해서 천을 이루는 기적이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 보기에는 몹시 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약한 자가 아니에요. 그들을 통해서 강한 나라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런 기적을 이루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 교회는 어떤 이미지를 가져야 합니까? 날마다 자기 소원을 성취하기 원하는 그런 어린애 같은 약한 모습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강자와 같이 뛰는 자의 이미지입니까? 어느 쪽이 교회의 진정한 이미지입니까? 우리가 보면 교회는 강자의 이미지라는 거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거룩한 강자들의 모임입니다. 이사야의 이와 같은 예언의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시면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어요. 제자가 뭡니까?
제자는 강한 자입니다. 거룩한 강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적당히 교회 다니는 사람 만들라고 하지 않았어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사람 만들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거룩한 강자들입니다. 거룩한 강자, 예수를 따라가는 거룩한 강자, 강한 자를 만들라고 해서 이 사람이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이런 자격을 갖추어야 된다고 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합니다. 이것이 제자의 조건이에요. 얼마나 강합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강자가 누굽니까? 자기 부인하는 사람 아닙니까? 자기를 부인할 수만 있다면 이 사람은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거룩한 목적을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만큼 강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를 썩는 미랄로 던지는 예수님의 뒤를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만큼 강한 자가 어디 있어요? 세상이 그런 사람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것이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바로 이런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22절 끝에 있죠.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쉬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쉬지 않으셨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약한 자들, 세상에서 보기에 너무나 미약하고 작은 자들을 불러가지고 이 일을 지금까지 열심히 이루셔서 세계 곳곳에 교회가 생기고 세계 곳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뛰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사랑의 교회가 이 자리에 생겼어요. 그러면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날마다 어린애 짓이나 하는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세요? 10년 전의 믿음이나 10년 후의 믿음이나 똑같은 믿음 가지고 날마다 남이 도와주어야만 겨우 일어서는 그런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강자를 원하세요. 거룩한 강자요. 거룩한 강자. 믿습니까? 저는 25년 전 사랑의 교회를 시작하면서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벌떼와 같이 일어나는 강한 교회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것이 저의 꿈이었고 소원이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손에서 아름답게 다듬어진 거룩한 백성들이 제가 볼 때는 너무나 나약해 보였어요. 세상에서 맥을 못 추어. 안 믿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어.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면은 더 냄새 피워. 더 욕심이 많아. 더 세상에 몰입해. 이건 교회가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이런 모습이 이런 이미지 가지고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고 그런 교회는 있으나 마나다.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거룩한 강자들이 활개치는 교회, 예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꿈을 안고 힘차게 뛰는 교회,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이런 확신을 가지고 교회를 시작하다 보니까 자연히 강성을 띨 수밖에 없죠. 메시지도 톤이 높았어요. 그리고 교인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했어요. 막 부담을 주었어요. 스트레스를 주었어요. 그래가지고 당신 구원의 확신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도 없으면서 무슨 예수 믿는다고 그러냐고 막 몰아붙였어요. 썬데이 크리스찬. 그래가지고는 천국도 못 들어갑니다. 뭐 이렇게 공갈도 치고요. 공갈이 아니죠. 예. 그렇죠. 또 그리고 당신 예수의 제자로 훈련받지 않고 그런 대로 계시면 아무 일도 못 합니다. 훈련받으세요. 하고 막 마음에 부담감을 주고요. 여러분 떡이나 얻어먹고 병이나 고치려고 따라다니는 무리들처럼 예수 믿지 마세요. 예수님은 무리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좋아했습니다. 이렇게 소리를 쳤죠. 또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이런 강남 지역에 살면서, 그 당시에 강남 지역 8학군, 서초구,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이런 지역에 살면서 날마다 세상복 타령하지 마세요. 그만해요. 이 정도 살면 됐지. 뭘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야단입니까? 사도행전을 보세요. 사도행전 보면은 거기에 나오는 제자들은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하는 소리 안 했어요. 그들은 오히려 가진 것을 더 주님을 위해서 내놓는 사람이 되었고, 나중에는 자기 생명도 바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들이 세상을 향해 나갔기 때문에 세상이 그들을 이기지 못했고, 결국 예루살렘이 정복당하고 로마 제국이 그들 앞에 정복당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강한 자를 요구하십니다. 여러분도 강한 사람이 되세요 하고 막 소리쳤어요. 그랬더니요, 사랑의 교회를 은근히 비판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는가 하면, 저 교회 가면 뼈도 못 추린다 그랬어요. 목회자로서는 이런 강성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일종의 모험입니다. 왜냐하면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담 주고 스트레스 주고 그러지 않아도 피곤해 죽겠는데, 그러지 않아도 골치 아픈 문제를 안고 행여나 좀 위로나 받을까 싶어서 왔는데, 이거 사람을 긴장시켜가지고 숨도 못 쉬게 만들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강성을 띤 메시지, 그런 강성을 띤 교회를 사람들이 좋아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건 모험이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한번 들어오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다 받아 소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을 해요.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믿어보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나중에 참 그들의 믿음이 놀라보게 자라고요. 나중에는 주님을 위해서 참 인생을 사는 것만이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이고 영원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나서는요, 그 다음에는 얼굴에 행복감이 돌아요. 기쁨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옛날 같으면 조그마한 문제를 가지고 찔찔찔찔 짜면서 어찌할 줄 모르고 그랬을 텐데, 이제는 담대하게 웬만한 문제들은 척척 발로 밟고 지나가요. 그리고 대범하게 대처해요. 굉장히 강해지더라고요. 이런 교인들이 자꾸 늘어났어요. 진짜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는 놀라운 이적들이 개인에게도 일어나고 교회 안에도 일어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떠날 것 같죠? 안 떠나요. 안 떠나요. 그뿐 아니에요. 점점 교회는 부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을 제가 지금 24년, 25년 동안 경험하고 나오는 거예요. 99년도인가요? 여제자반을 마치고 사역반을 마친 어느 자매가 저에게 보낸 편지가 아직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줍니다. 조금 길기는 합니다만, 사랑의 교회에 와서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강해졌는지, 어린애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장성한 자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이 들으시면 알아요. 이런 간증을 하는 분들이 사랑의 교회 한두 명이 아니에요. 목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구원의 확신도 없이 신앙의 기복이 심한 상태에서 제자훈련에 들어갔습니다. 늘 불평과 불만이 마음과 입술에 담겨 있었고, 좋은 일이 생겼을 때에도 사람들에게는 한턱을 내면서 하나님께 감사헌금 드릴 것은 생각도 못했던 제가,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조금이라도 더 드리고 싶어서 감사의 제목을 일부러 찾고 또 찾는 감사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배라고는 주일 예배 한 번을 겨우 드리던 썬데이 크리스찬이 이제는 주일 예배, 금요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등 공적인 예배는 빠짐없이 참석하며 일주일 동안 삶의 예배를 드리기에 힘쓰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지루해서 5분 이상을 보지 못하고 성경책을 수면제로 여겼었는데, 이제는 경건의 시간을 하면서 이것이 체질화되어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아가는 것이 저의 삶의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3분 이상이면 할 말이 없어서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졸음이나 잡념으로 빠져들곤 했던 제가
이제는 긴 시간의 기도를 성령 충만함으로 하게 되었으며 최근에는 주일 사부 예배를 위해서 온몸이 땀투성이가 되어 기도하는 중보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 믿음 하나 지키기에 급급하여 전도는 생각지도 못했던 제가 이제는 문전박대를 당해가면서 대각성 전도 집회에 꼭 한 번 나와달라고 간청하며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거룩한 강자 천을 이루는 예수의 제자가 되자고 큰 소리를 치는 사랑의 교회에서 성도들이 이렇게 다듬어졌어요. 강해졌어요. 정말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강자들이 되었어요. 이런 아름다운 은혜를 지금까지 저는 체험하고 왔어요. 그리고 교회는 계속 성장했어요. 지난 24년 동안 한 번도 감소한 일이 없어요. 지금도 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교회에서만 보는 일이 아닙니다. 제자 훈련을 제대로 해서 성공하는 교회치고 나는 교회에 성장되지 않는 예를 못 봤습니다. 교회가 쭈그러드는 예를 못 봤습니다. 저 밑에서 목회하던 부교육자들이 나가 하는 교회들 다 찾아가 보세요. 특별한 예외를 한두 번 빼놓고는 모두가 교회가 성장했어요. 그리고 제자훈련 제대로 하는 교회치고 40년 50년 묵은 고목 같은 교회, 고목나무와 같은 그런 교회에서 새로운 생기가 도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큰 축복을 체험하고 이때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한 교회 만들겠다고 하는 교회 비전 하나님이 주셨고 그 비전대로 사역한 것을 저는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고 싶습니다. 사랑의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는 거룩한 강자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고 확신합니까? 여러분 자신은 어떤 모습입니까? 누가 강한 자입니까? 누가 강한 자입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가 강한 자입니다. 누가 강한 자입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자신이 흠뻑 빠진 자가 강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랑에 매료된 사람이 강한 사람이요. 누가 강한 사람입니까? 영원 불멸의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알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순종하기를 사모하는 자가 강한 사람이요. 누가 강한 자입니까? 나의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자가 강한 사람이요. 누가 강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삶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실천해 보려고 고심하며 기도하는 자가 강한 사람이요. 누가 강한 사람입니까? 나 자신의 행복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자가 강한 사람이요. 누가 강한 사람입니까? 성령 충만하여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고 싶어서 내가 비록 바다를 건너 뛰어가지는 못할지라도 선교사 한 분을 위하여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기를 소원하는 사람, 강한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의 꿈을 안고 있는 사람, 강한 사람이요. 누가 강한 사람입니까? 이 세상의 유혹, 이 세상의 죄, 피를 흘리기까지 대적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기의 정체성을 끝까지 지키기를 원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 가진 것, 나의 모든 재능과 시간과 물질과 나의 젊음도 아낌없이 드리기를 소원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요. 누가 강한 사람이에요? 이런 찬송을 순간순간 고백하면서 부를 줄 아는 사람도 강한 사람이에요.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여러분 헛된 마음 버리는 거 약한 사람 못해요. 마음에 있는 쓸데없는 것들 그대로 쌓아놓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헛된 것들 다 마음에서 비울 수 있는 사람 강한 사람이요.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합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에게 내 생명 드리겠다고 고백하는 것
강자가 아니면 못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붙들린 강자, 주님의 진리에 붙들린 강자,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힌 강자, 하나님 나라의 꿈을 안고 있는 강자가 아니면 내 생명 주님께 드리겠다는 소리 함부로 못해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강자입니까? 강한 예수의 제자, 거룩한 제자입니까? 사랑의 교회 오셨다면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 이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꿈이 바로 이런 강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강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습니까? 믿어야 됩니다. 많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25년 동안 축복하셨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형제자매들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에게는 또 다른 꿈이 하나 있었어요. 평신도를 깨워서 예수의 제자를 만들려고 하는 이 꿈을 조금씩 실천에 옮기면서 보니까 이건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걸 알았어요. 정말 이것이 진짜 목회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나 혼자 끌어안고 있는 보배가 되면 안 되겠고 다른 형제 교회들과 나누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무엇이 있어서 그런지 저는 창립 예배 설교를 제가 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이 모든 총과 성에 두루 다니면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셨다고 했는데 사랑의 교회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서초동 일각에 갇혀있는 교회가 아니라 이 바운다리를 넘어서 다른 형제 교회를 또 더 나아가서는 세계 교회를 위해서 뭔가 조금이나마 기여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설교까지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저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는지 은혜를 주셨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막 은혜 받고 행복해가지고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는 환란을 일으켜가지고 싹 흩어져 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저 아세아 지역으로 막 예루살렘 교인들이 막 퍼져나가면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은 한 교회가 잘 되는 것으로 영광받지 않습니다. 온 세계 교회가 잘 되어야 됩니다. 아멘. 모든 세계 교회가 거룩한 강자인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가득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가 도와야 돼요. 서로가 배워야 돼요. 서로가